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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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34장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줌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가 되었는데, 믿는 가정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수고하였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었다가 거룩한 주의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듯 늘 교만한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죄악을 멀리하고 늘 겸손하게 감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구속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재정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귀한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음이를 임신 중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지금껏 지켜주시다가 출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출산하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오니 송영경 지사님의 빠른 쾌유와 정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후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당당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늘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얼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같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주보 앞면을 보시면 아드라 무테노 배에서 일어난 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헤롯궁에 2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가 밝혀져 석방될 줄 알았지만 정치가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강제 구류해 두었는데 그로 인해 여기서 재판받기보다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 것이 낫겠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의 관리자는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였는데 사도 바울의 인품에 감화된 나머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돈 항에서 친구들을 만나 대접받을 수 있도록 친절히 친구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세상의 권력자랄지 또 세상 사람들을 보내주어 친절한 도움을 주게 하신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를 내는 곳에는 분노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지옥의 고통이 따라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지만 참고 온유한 모습으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의 모습이다.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주위 사람들, 특별히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드라 문 네노 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소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이 배의 항해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성도들은 다 순풍을 원하죠. 좋은 바람이 불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풍도 보내신다. 성도들은 역풍을 만나기도 한다. 맞바람을 피해 가야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 맞바람이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넘기시면, 바울 일행은 로마로 가기 위해 어느 배에 올라탔습니까? 우리 정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바울과 누가와 또 아리스다고 등이 이제 함께 아드라문네를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배가 시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정한이 잘 읽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죄인이 호송선 밖에 나아가 대접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율리오는 바울의 그 인품에 감화가 되어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허락해 준 것이죠.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또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율리오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3번 시돈에서 출발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아가 한번 더 읽어줘야겠어요. 3번에 1번. 순풍이 불어서 바람을 타고 목적지까지 신속히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맞바람을 만나게 되었다. 바다에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범선인 경우에 맞바람을 만나게 되면 괴롭죠. 거꾸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역풍이 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그 맞바람을 피하여 돌아서 해안가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브로 섬 가까이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구브로는 사도 바울의 첫 전도지였죠. 비록 서기오 바울 한 사람밖에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첫 전도지, 그 섬을 끼고 항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정한이가 2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구브로 해안을 끼고 항해하다가 이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맞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게 된 것인데, 길리기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 태어나서 거기서 율법 학자의 수업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갔고,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10여 년 정도 은거하였던 곳이 바로 길리기아였는데, 그곳도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2년 동안 가이사랴 헤롯궁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비록 맞바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지만 첫 전도지였던 구브롬 섬과 고향 길리기아를 지나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는데 우연찮게 옛날 살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제주도가 고향인데 저 남쪽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제주도가 보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자랐던 그 집이 조그맣게 보인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옛날 생각들이 주마등같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것이며 어렸을 때 좋았던 일들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에 이룰 수 있었겠다. 내가 그곳에 살 때는 정말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이룰 수 있었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쿠브로 해안선을 끼고 그 쿠브로 섬 주위를 항해하게 될 때 저기가 십몇 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전도하였던 곳이었는데 그때 바나바와 몇 사람과 함께 열심히 전도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고 그러나 마지막에 서기오 바울 마술사 엘루마를 물리치며 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첫 전도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이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길리기아 해안을 지나면서 저 너머에 나의 고향이 있구나 나의 집이 있구나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내 인생 복음에 사로잡힌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날 때는 유대 율법 학자가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정오의 하늘에서 해보다 더 빛난 해가 나를 비추더니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고 그것도 모질라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다니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길리기아 다소를 바라보며
배에서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맞바람을 피하여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였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행복이었다. 순풍을 만났다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구부르 섬과 길리기아를 바라보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맞바람을 피하여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의 일생도 맞바람을 만나게 된다. 늘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점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풍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 안정된 직장, 또 행복한 노후 생활, 입학, 취업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순풍을 탄 듯이 승승장구하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성도의 일생 가운데에서도 맞바람은 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욥이 맞바람을 만났을 때,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그 집 아래 있던 10남매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도적대들이 몰려와서 욥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게 되었고, 그것도 모질라 육신에 질병이 걸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 고름, 투성이가 되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욥이 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에서 몇 곳 찾아볼 텐데요. 맞바람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란 인물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것을 통해 고난 앞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2장 9절을 보면 (8절부터)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맞바람을 만난 것이죠.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인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풍을 만나 바람을 불어 자녀들을 다 데려가십니까?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때 신앙의 인물 욥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기도 한다. 성도라고 해서 100이면 100 다 승승장구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부인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잘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자녀들도 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백이면 백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신앙의 가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먹고 살 것이 없어 애국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었고, 살기 위해서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적이 있었고, 부인을 빼앗겼던 적도 있었고, 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그 숱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물이 되었죠. 욥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인생을 보아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서 백이면 백 다 행복한 삶을 산 신앙의 가정들은 없다. 신앙의 가정도 맞바람을 만나게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맞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맞바람이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 맞바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부성애적인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의 섭리가 없기 때문에 맞바람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원망스럽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에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 어떤 거센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바람을 만나게 될 때, 거센 풍파, 세파를 만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장 21절) 보면 욥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어떤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늘에서 와서 빈손으로 와서 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왔다 하나님 계시고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나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시간에 이 땅에 보내셨다가 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데, 나는 고난 가운데 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이 재산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나의 최고의 기쁨인 줄 알고 살았을 터인데, 내가 맞바람을 만나고 보니, 내가 고난을 만나고 보니, 자녀들, 재산, 건강보다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구나. 그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건강이 최고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래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나라가 최고야. 세상에서 어떤 무의미한 일에 모든 기력이 쇠할 때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무엇이 나의 본분일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가족들과 행복하게 교우들과 행복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이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아드라문네를 배를 타고 마빠를 만나 구브로 해안선을 지나며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앞바다를 지나갈 때 그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기에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탄 배가 맞바람을 만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여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때 데려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시각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때라는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맞바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한 절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의 신앙 고백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위로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겪는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맞바람을 만나지만 이 길 끝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맞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떠날 인생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부성애적인 섭리가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나는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코에 호흡이 멈춰 죽음의 문을 건너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르게 될 때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 땅에서 순금 같은 신앙인, 사람들이나 건강이나 재산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만을 소원하는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욥은 맞바람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아드라 문네노 배 안에서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맞바람을 피하여 이렇게 구보로 해안과 길리기아 바다를 지나가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반드시 로마에 이르러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배에 타고 있는 저런 총독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맞바람을 맞는 가정에서 더욱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한 곳 더 찾아보면 42장 6절 (5절부터) 오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마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죠. 그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 듣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눈으로 읽으며 머릿속으로 이해했던 하나님. 그러나 그 맞바람 숱한 고난을 통해 욥은 이제 눈으로 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바람을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이 다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인생은 섬금 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고 싶으니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하게 되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자리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맞바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역풍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죠. 중요한 것은 신앙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욥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고난조차도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섭니다.
그 섭리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갈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부성애적인 섭리로 나를 인정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내 옆에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 인생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며 그 하나님 섭리 안에 위로와 행복을 얻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맞바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욥과 같이 훌륭하게 순금같이 단련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목에 대이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저 같은 길에서 멸류가 벗어서 그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그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또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이 들게 되온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보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와 가정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집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가정에서 만나 행복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박병현 집사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돌보는 할머니에게도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노년에 더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정 권사님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맞바람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섭리 사랑의 섭리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경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운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듯한 신앙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수임만은 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말씀 두 곳 또 신조 한 곳 우리 읽고 헤어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아이들도 같이 말씀 읽다 보면 성경에 친숙하게 되고 또 어렸을 때 읽은 말씀은 마음속에 또 깊이 오래 남게 되니까 말씀 읽는 시간 귀하게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인물 도르트 신조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예정 중에 파랑구왕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선택은 예견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 알미니아는 하나님께서 믿을 자, 앞으로 믿을 자, 그 믿음을 예견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잘못 주장했는데 성경은 선택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택은 자 시작. 이 선택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동일한 하나의 작정이 있을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과 뜻과 마음의 계획은 하나라고 선포한다. 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우리를 은혜와 영광을 위해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또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선택하셨는데 그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뜻과 마음의 계획, 하나님의 유일한 뜻,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유일한 마음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과 구원에게 이르도록 선택한 것,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이 성경인 거죠. 자, 민준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다. 민혁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선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과 뜻과 마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다. 자, 오른쪽 페이지 이러한 선택은 자 시작. 이러한 선택은 예견된 믿음이나 믿음의 순종, 거룩함 혹은 인간 속에 있는 어떤 다른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근거하지 않는다. 아르미니아는 이런 거에 근거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누가 더 잘 순종하고 누가 더 거룩하고 또 그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주장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조건 없는 선택이다. 이러한 것들 자 시작.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원인이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 거룩함 등을 위해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선택은 모든 구원의 복의 근원이며 믿음, 거룩 그리고 그 외의 구원의 은사 마지막으로 영생 그 자체가 선택의 열마 효과처럼 흘러나온다. 모든 구원은 복의 근원이다. 엘렉치오, 엘렉션, 선택은 에스트, 이즈, 이다, 폰스, 샘물이다, 근원이다. 엘렉치오, 에스트, 폰스, 샘물이다. 옴니스, 모든 살루타리스, 보니는 복, 구원의 복, 모든 구원의 복의 샘물이다. 그리고 샘물에서 밑에 보면 프럭터스, 푸릇, 열매, 에펙투스, 이펙트, 효과가 흘러나온다. 그 샘물에서 열매와 효과처럼 믿음, 거룩, 그의 구원의 은사, 마지막으로 영생 자체가 흘러나온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 그 속에서 거룩과 순종과 믿음의 구원의 은사가 샘에서 펄펄 솟아나듯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증언들을 자 시작. 성경의 증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박병조 집사님, 선택은 어떤 것들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맨 윗줄.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김경미 집사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습니까? 그 우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것들 위해서 선택된 것이다는 것이죠. 우리 이창현 사모님, 선택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라틴어. 구원의 모든 구원의 복의 근원, 폰스다, 샘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은 순종도 나오고 친절함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은 사람은 늘 미움과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차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 그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이. 또 미준이 선택의 열매와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부터 해야죠. 그것이 선택의 열매다.
민혁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배우는 선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다 소식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박병현 집사님 가정 한 이틀 동안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는데 그래도 일반 병실로 옮겨서 다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한 주 동안 소영 집사님하고 혹시 뭐 카톡이나 뭐 전화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지금은 뭐 전화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기 전까지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그 가정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더 단단한, 더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한 주간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인생이온데 그 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건강 붙들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